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특세와 새생명 축제를 묶어내는 그런 설교의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 특세 주제이기도 한데요. 설교 제목을 복이 되게 하소서, 빛이 되게 하소서로 정해봤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이 되게 하소서, 복이 되게 하소서, 빛이 되게 하소서. 빛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이제 팔복의 말씀과 이제 잇따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먼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 주일부터 특세 기간을 포함해서 총 8번 팔복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하는 특세여서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합니다. 제 마음속에. 근데 저희 지난주 설교 때 저희 둘째 아들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설교 초반부에. 그래서 이번 주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이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아빠가 떨려. 일주일 동안 특세 설교를 준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매일 이제 5시에 이제 특세가 있으니까 저희 둘째가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헐, 아빠 망했네. 네. 아주 사랑스러운 친구랍니다. 네. 큰일 났다는 뜻이죠. 큰일 났다는 뜻이죠. 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여기 함께 꿈꾸는 교회 갔었어요. 수요일 저녁에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왔는데 참 함께 꿈꾸는 교회도 저희 이웃교회인데 너무너무 이렇게 성도님들의 사모함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벌써 특세를 4번 하셨답니다. 그래서 탁병진 목사님께 여쭤봤죠.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답니다. 새벽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서 우리 성도님들과 마주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제가 마음속에 격려받고 좀 힘을 얻어서 또 저도 돌아왔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에 준비된 이 특세를 통해서 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 우리가 관용구처럼 잘 아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 있죠.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되게 포괄적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를 성경은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 가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신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복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복된 존재로 빚어가시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소명하시는 대목인데요. 띄워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소명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천명하시는 겁니다.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런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집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믿음이 으뜸 가서, 믿음이 최고여서가 아니라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믿는 자의 삶이 형성되어 가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일종의 표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인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그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꿈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세상에 복이 되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복. 세상에 복이 되는 복.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복을 이미 누리고 계시고 그 복을 더욱더 여러분의 삶에 증진시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살면 좋겠다. 이 차원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세상에 복이 되는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벌써 오늘 설교 심상치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요. 요즘에 이제 다락방 신방을 제가 이번 학기엔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간을 잘 쪼개가지고 우리 다락방을 찾아뵙고 기도 제목을 적고 한 분 한 분을 위해 말씀을 외워가면서 짧게 기도해드리고 있어요. 또 신방을 할 때도 신방 마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현안들 여러 가지 가슴앓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잘 풀어지고 해소되기를 또 하나님이 많은 복들을 좀 허락해 주셔서 정말 충만하게 기쁘게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정말 바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보다도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나 중심적인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꿈꾸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그 일이 어떤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과 또 집중을 우리의 어떤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 그걸 누리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차원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하시길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으시길 또 관계적인 여러 가지 트러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하시길 관계도 봉합되고 회복되시길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빌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우리가 마음에 염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이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계신 거예요. 죄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리고 악과 불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탄식하는 영혼에게 우리가 그 곁에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아름빛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나눴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근데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생 전체를 통해서 딱 어느 날 퍼뜩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펼쳐가기를 기뻐하셨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감격스러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상에 복이 되는 복, 그런 복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최대한 단순화시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한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런 복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전도의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볼 텐데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질서, 이 세상의 죄악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방식, 그 질서를 따라 건전하게 건실하게 살아가는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고 또 우리 사는 세상에 우리가 복을 전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이 말씀을 먼저 꺼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아가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가 착하고 선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로 너희가 살아가라. 그럴 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너희의 삶을 보고. 너희의 그러한 삶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장관이 연출될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물론 전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도 번역할 수 있고 아름다운 행실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복수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들, 아름다운 행실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착하다, 선하다, 아름답다는 말이 헬라어로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칼로스.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말에는 이런 단어입니다. 토브. 토브라는 말이에요. 근데 토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석구석 지어가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어떠하셨다?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그게 너무 멋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촉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실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복으로 또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늘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복이 되라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명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을 좀 잘 살아가는 제가 최근에 겪었던 좀 들었던 비근한 예가 있어서 좀 긍정적인 예와 조금 부정적인 예를 좀 나누어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에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너희가 살아가도록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여동생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매지간이에요. 1살 어린 연년생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좋은 친구예요. 저보다 훨씬 건강하고 건전하고 올바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 인생에 3명의 여성에게 빚을 졌어요. 어머니, 저희 아내, 여동생 이렇게 3명의 여성에게 저는 빚을 졌는데 제 여동생은 서울시 한 지자체, 그러니까 구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릴 때는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중간중간에 사회복지기관에 일을 할 때 이제 보통 사회복지기관들이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한시적으로 교회를 다니긴 했었는데 정규적으로 예배에 나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저는 반신자라고 이제 보통 지칭을 합니다. 제 여동생은 이제 반만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삶이 되게 올바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씩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너 목회 똑바로 해. 너라고 가끔 해요. 근데 정신 차리라고. 왜냐하면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했는데 안타까운 얘기예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혹은 목회자께서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복지사 입장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목회를 똑바로 해라. 이렇게 정말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추상 같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여튼 제 동생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다가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이 됐는데 최근까지 이제 구청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어요. 이게 근무지가 이렇게 옮겨지더라고요. 한 곳에서 오래 있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주민센터 동사무소로 가게 된 거예요. 예전에. 근데 가게 됐는데 구청에서 일할 때 만났던 팀장님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팀장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절반의 신자, 반만 신자인 저희 여동생이 보기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거예요. 맡은 일에 성실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든 것들을 잘 조율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신의 자원을 쓰는 거죠. 자신의 마음의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 배려하고
때로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 더 쓰면서 그런 식으로 그 팀을 운영해 가시는. 그래서 이제 근무지가 옮겨졌는데 여동생이 한 번씩 그 팀장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사람답다고. 네. 이런 예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 여러분께서 그런 사람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또 그런 분들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향기와 여운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예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덜컥, 이게 뭐랄까, 이렇게 마음이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쫄깃쫄깃해집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서비스직에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요, 가끔. 근데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뛴답니다. 십자가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걸 요청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고객이 오는 거죠. 근데 오셨는데 보니까 십자가도 걸고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 성경책도 딱 올려 계신데, 이분을 딱 만나면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은근히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중에 너무 이렇게 마주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무례하고 거친 언사를 내뱉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면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빈도가 꽤 높다는 겁니다. 하루에 예를 들면 10명, 15명 만나면 그중에 그리스도인 몇 명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꽤 높은 빈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그런 말과 그들의 태도, 그들의 어떤 아주 공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그런 서비스직에 일하는 청년들, 그런 형제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완벽한 분들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들을 많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체가 이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세상에 복이 되는 복을 누리는 존재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그런 행실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이 보기에 완벽하거나 또 아주 탁월하거나 아주 놀라운 일을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보는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아내와 자녀들에게, 양가의 부모님께,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님들과 순장님들께, 또 귀한 성도님들께 복이 되는 존재로 제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제 삶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소망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천국 잘 가고 그냥 일상에 아무 문제 없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복이 되는 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중요한 은유 하나를 오늘 말씀이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 근데 어떤 빛이냐면 세상의 빛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은유하시냐? 세상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칭해 주고 계세요.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잠깐만 말씀 띄워주십시오. 빛이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뜯어볼게요. 성경은 빛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빛에 대해서 이제 물리적인 뭐 햇빛도 이야기하고 이런 자연적인 빛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과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빛은 어두움과 대조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도 그렇게 시작이 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신은 수명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창세기가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이런 말씀이 창세기 초반에 나와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언제나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 쓰이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이런 거죠. 죄와 악, 그리고 고통과 절망, 혼돈과 죽음 등을 상징하는 개념이에요. 한 번 더. 죄와 악, 고통과 절망,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게 어두움이에요. 반대로 빛은 무엇이냐? 그 반대되는 개념이죠. 생명과 소망, 또 치유와 회복, 질서와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빛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부담스러워요. 그죠? 예. 여기 이제 가족분들도 계실 텐데 옆에 가족 한번 보세요. 세상의 빛 같은지. 네. 네.
아멘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 근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이게 방금 그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딱 떠올리자마자 우리는 번뜩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에게 자격이 있나? 내가 세상의 빛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나? 그걸 먼저 떠올리게 돼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격, 그 조건, 그 능력, 그 영역 난 따지지 않는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왜 이렇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단 세상의 빛이라고 명명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세요. 너네가 세상의 빛이 될 수도 있고 빛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 덮어놓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묵상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세상에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해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필요한데 그 빛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 작업을 해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시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그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을 통한 반사이익을 세상이 얻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반사이익을 누군가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딱 듣자마자 마음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져요. 이런 표현 좀 세게 쓰는 건데, 우리의 꼬라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저의 꼬라지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빛이 못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다만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거울을 들고, 여기 이제 조명빛이 있잖아요. 거울을 들고 이게 조명빛을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 얼굴에 장난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쬐면 이 조명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여러분이 눈이 부시실 거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하는, 그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이나 능력이나 역량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누리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존재로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빛과 관련된 여러 말씀들을 통해, 또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 4장과 5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문맥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요 성경에 나오는 빛과 관련된 묘사들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유일한 발광체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결정적인 빛이시죠.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수님을 이런 존재로 세상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무엇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장차 내가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을 보낼 텐데 그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방이라는 건요, 어떤 뜻이냐면 아직 어두운 땅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자비의 빛이 비치지 못한 곳이 이방인데 그 이방의 빛이 되도록 예수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사야 49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역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로? 이방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예수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은 어두움의 땅,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미치지 않은 그곳으로 빛된 존재로 내가 예수를 보내겠다. 나의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구원이 땅끝까지 이루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겠다. 그 은혜가 미치고 미쳐서 저와 여러분까지 지금 누리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의 빛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사야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의 전문맥이 되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비치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마태가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 절이요.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 모든 지역은 다 이방 지역을 이야기해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미치지 않은 곳. 자, 그 다음에 파란 글씨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죠. 아직 하나님 없이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놓여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빛이 비쳤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런 방식으로 시작됐다. 예수님이 이방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흑암의 빛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4장 막바지에 나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도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고치셨대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어둠의 땅, 흑암의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고치시더라. 누가?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주하셔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5절. 여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뒤따르게 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선포와 예수님의 이 고치심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팔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거예요. 자, 저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걸 갖고 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로 인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그 어두움, 그 흑암, 그 짓눌려 있던 그 사망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거기에서부터 해방되고 거기서부터 노임받아 거기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봐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모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앉아서 당신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맛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빛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빛이시고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이제 반사체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해 꾸고 있는 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덧대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꼭 필요하다. 세상의 빛으로서 너희가 역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 곳곳에서 내가 이 세상을 비추었듯이 너희가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복된 존재, 빛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나의 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긴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복이 되는 복을 누리는 존재예요. 빛이 되는 복을 누리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는 여튼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이런 것들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토해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돼요.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게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존재를 성경에서는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임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한편으로는 때로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행실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따라서 사도들도 성경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빛된 존재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강조되는 대목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성도들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런 게 맥락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자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세상의 빛으로 빛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 앞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사실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저는 정말 아름빛 교회가 이런 불평이나 분쟁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먼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성도님들을 진짜 섬기는 마지막까지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섬기는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상선약수 맞나요? 네, 그 말이 맞나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목회자를 통해서 언제나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거 외에도 베드로전서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교회의 태동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만 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게 그냥 천국 보내려고 부른 게 아니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이방의 땅에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다가가셔서 그 자리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그의 기이한 빛, 그분의 아름답고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맥락에 이런 말씀을 덧대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2장 12절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맥락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어두운 인생에 그분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로 인한 구원과 회복, 치유를 경험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요. 한편으로는 전도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그런 행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성경이 요구합니다. 그 끝에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이다. 그 요청하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쉬워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아름답게 사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복으로 부름받았다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꼭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비한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실 거예요. 그러한 식으로 형성되고 빚어지는 게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특세와 새생명 축제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이 분당 우리 교회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가을에 특세를 하고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한 번씩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의 옷깃, 마음의 옷깃,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날입니다. 뭐냐면 여튼 저와 여러분은 저도 사람인지라 저중심적으로 나중심적인 생각을 늘 해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들을 좀 부탁하셨는지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내가 세상의 복으로 부름받았구나. 내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부름받았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게 바로 이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교 후에 이제 매듭 짓고 요 기록을 할 텐데,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이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내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선하게, 건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과 다짐을 아로새기는 그런 이번 특세와 또 새생명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조금 이렇게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미도 아름답게 잘 살아가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어떤 삶을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드릴까 하다가 어제 문득 앉아서 쭉 글을 쓰는데 이 5가지를 떠올리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앞 글자를 따니까 이렇게 됐어요. 진정한 성공. 진정한 성공. 이게 뭔 얘기냐?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됩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한결같이, 성실하게, 공정하게. 물론 이건 저의 묵상이니까 여러분에게 강요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생각되어서 한번 나누어 봅니다. 우리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복,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주한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눈앞의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한결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려하셨듯이.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 일에 마음을 담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엮이면 결국 우리가 균형추를 잃어버리게 돼요. 할 수 있는 한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최대한 공정하게 그 복잡한 관계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세상의 복으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지평에 맞게, 여러분의 그 삶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또 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원고에 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 주셨고 거기에 당신의 용서와 사랑의 빛, 치유와 회복의 광선을 쬐어 주셨습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죄악과 탐욕을 내려놓게 되었고 여러 고난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었습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격려를 따라 복음을 전하며 아름답고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세상과 묻 영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세상에 복이 되는 복으로 부름받고 쓰임받은 우리도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세상에 빛이 되는 모든 아름빛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태신자 작정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다가가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행실로 영향력을 미쳐야 될 그 사람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써보면 좋겠는데요. 성도 성함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요. 태신자 성함에는 그 대상자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볼펜이 필요한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안내팀에서 좀 섬겨주시겠습니다. 또 관계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볼펜이나 태신자 작정 용지가 필요하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작성하시고 나면 그 절취선을 따라 이렇게 접을 수 있습니다. 그럼 쉽게 뜯어지니까요. 작성하시고 나서 그 절취선을 따라 뜯으시고 잠깐 들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안내부원들에게 이 제출 카드를 주시면 저희 교회가 함께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설교 마치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방의 빛으로 어두운 땅을 비추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명명하시고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보내셨습니다. 어둡고 혼탁하며 고통하는 세상 속에 작은 빛으로 역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보냄받은 일상과 가정,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반사체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온 성도 위에 또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위탁드리며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진정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추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우리 당신의 진리로 당신의 우리를 자유케 우리를 자유케 비춰주소서. 비추소서. 이 시간 모인 우리 위에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부어주소서.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내게 성령의 불 아멘 넘치게 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전하소서. 전하소서.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어둠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아멘. 어둠을 밝히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네.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우리 한 번만 더 힘있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땅에 오셨네. 아멘.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미 예수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복이 되는 복으로, 그런 복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에 순종하고자 할 때 주의 성령께서 은혜의 빛, 자비의 빛, 능력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그곳에서 복된 존재로, 빛된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작성하신 그 태신자 한 명 한 명,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맛봐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품고 함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은혜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치유의 빛, 회복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만큼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활만한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안에 용해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복으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빛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면의 문제, 여러 가지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거두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천하는 찬양의 심령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안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품고 기도하는 그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 형제의 가치적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낼 수 있도록 주님은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그 형제자매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나와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이 세상의 복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세상의 복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아름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일상, 사업의 현장, 생업의 현장, 귀한 자녀들 그들의 평생 위에 또 우리가 품고 작정한 그 태신자 그들의 영혼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